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은 허물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분명히 금요일까지는 차가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도를 나와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차 탈 때부터 뭔가 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운행을 했어요. 내려서 보니까 차 바퀴가 이렇게 또 터져 있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좀 많이 억울했어요. 뭐 펑크는 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억울했냐면요, 분명히 얼마 안 된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떼우려고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절망감이 갑자기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운전이 그래도 19살 때부터 이제 운전을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해왔던 시기 가운데서 뭐 나사를 밟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밟을 수는 있는데 펑크를 떼울 수 없을 정도의 위치이다, 이건 찢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면 참 불행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타이어에 이런 나사나 뭐 이런 박혀서는 안 되는 이런저런 금속 물체들이 박혔을 때에 이 타이어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이런 숨은 허물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타이어가 나사가 박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펑 터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요, 서서히 바람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숨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숨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가만히 방치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의 공기가 점점 더 빠지고 소실되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숨은 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숨기려고 연기하면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에 고쳐야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떼우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큰 이런 구멍이 되고 결국 아예 살리지 못해서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휠까지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치지 아니하면은 이 균열과 이 구멍이 너무나 커지기 시작하여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 우리의 이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날카로운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날카로운 못각 같은 것들이, 나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팍 박히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양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망감이 마주한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나오지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도전받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어떤 것을 밟을지 몰라요. 저는 일상생활하다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있는데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못을 2번이나 밟았습니다. 발에 못을 2번이나 박혀봤거든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못 박힘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느꼈던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에 못을 박혔을 때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쑥 들어와요. 근데 이 느낌은 굉장히 불쾌한 느낌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이에요. 내가 의도해서 이게 박히고 싶다고 박힌 것도 아니고요, 나 오늘은 못 박혀가지고 병원 가야지 이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불현듯 마주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날카로운 금속 물체들이, 날카로운 공격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으로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 완전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실망하여 이 가시와 같이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내 안에 박히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것을 말씀 안에서 완전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 허다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덥고 춥고 다양한 장애물들이 놓여있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날카롭게 우리의 인생에서 박히기 마련이라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날카로운 공격 가운데에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이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진 자,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워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항상 기고한 운명 아니었나요? 물론 죄를 범하였던 모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의 이 인생 가운데서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꽃길만 널려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측 불허의 상황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소성시켜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자, 아무리 큰 풍파와 아무리 큰 공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와 같이 지혜롭게 바꾸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에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가 절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같이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주께서 이 교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를 마주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갑작스럽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와 같이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큰 도전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성경 읽기를 묵상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김준록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나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더라고요. 참 도전이 돼요. 누군가는 여행을 갔을 때에 이 여행의 자리 가운데서 더 힐링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열심의 모습이 참 큰 귀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같이 계속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은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내가 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큰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든 이 은혜가, 살아가야 될 방침들이, 이런 질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처럼 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만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하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분명히 은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경고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역시 말씀 안에 거하며 지킴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크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주께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그렇기에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집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처럼, 또 혹은 우리가 살면서 통장도 점검하잖아요. 내 재산이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없나, 내가 핸드폰 요금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 이렇게 관리비도 보고 다양하게 세심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누수되는 재물이 없나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공기가, 내 영혼의 생명이 이 지금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빠져서 이 공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될 풍선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이 영혼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모든 허물의 자리 가운데서 허물을 싸매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계속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숨은 허물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아니하는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길로 이끄신다.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어떠한 외압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이 방치한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제가 한 빌라에서 처음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위키토키였나? 이런 게 있습니다. 벽을 보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게 방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만 물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안에만 열심히 쏘았어요. 근데 이게 쏜다고 한들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오고 이렇게 물이 막 바닥에 가득 흥건해질 정도로 차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발견했다면 그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하지 아니하면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죄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던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첫 살인자로 등재된 자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 주님의 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발견된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속하여 디도서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양육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정욕은 벗어버리고 죄의 것들은 단호하게 끊고 주님으로 세우심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발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냥 내버려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어딘가에 나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걸 방치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꼬매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하나요? 상처가 더 덧나지 않기 위한 행동들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며 죄가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끊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죄가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기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19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허물을 본 다윗은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말게 하여 달라 간구하며 죄를 끊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하였고요. 그의 마지막의 결론은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나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많이 찔립니다. 너무 많이 찔려요. 또한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말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쉬운가요? 순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가, 제 자신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찔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앙인은 이와 같은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어떠하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왕의 자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기뻐할 수도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왕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한 면에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지 또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입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제어해 나가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부분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모든 부분이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러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것이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상처 부위도 소독하고 꼬매던 수술을 하던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로운 자리로 이끄실 것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모든 죄의 것들은 단호하게 끊고 입술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부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허물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숨겨져 있는 이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허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단호히 도려내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것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드러난 모든 부분들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께 지혜로운 자로 세우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부위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온전한 도구로 세우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드러난 모든 부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내 안을 장악한 것은 죄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죄의 것은 단호히 예수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입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연락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깨끗이 성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 선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가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러나는 허물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허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이 영혼의 믿음이 자꾸만 바람 빠지듯 소실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충만히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으로 충만히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히 여겨 주옵시고, 드린 예물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곳간과 우리의 육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사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모든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